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제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황제에 오른 율리아누스란 황제는 기독교 우대 정책을 철폐시키고 오히려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로마의 전통 종교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서 말하기를 그는 기독교인을 본받으려는 표현을 수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이처럼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고 계실까요? 아니, 칭찬은 고사하더라도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만 되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로 하여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은 어떤 육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비록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30, 40대이지만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어린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육적인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어린 신생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1m 70이 된다든지 혹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수염을 달고 나온 어린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대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이는 지상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만 다니면 모두 다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면은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 모양이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통찰에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뛰쳐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성향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는 하나 앞에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이 가장 무섭고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 내가 다 이뤘다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100% 지불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나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을 받으셨고, 또 그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순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부러지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추상적인 분이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죠.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사람 구실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젖 먹는 것이나 웃는 모습이나 기는 것도 다 예쁘게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똥을 싼다고 용을 쓰는 그 얼굴만 봐도 예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이를 먹어 8살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면, 아무데나 싸고 희죽거린다면 그를 바라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심과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출석한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식물이나 때가 되면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자 함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런 반면에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은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출석하면 타는 존재로 알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인가 아닌가를요. 주 예수 대신 주를 아느냐 독생자 예수님 너 주님의 사랑 받아 보았느냐 독생자 예수님 놀라워라 놀라워라 독생자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를 보냈네 독생자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내 죄 사셨네 독생자 예수님 놀라워라 놀라워라 독생자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 두 번째는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성장하면 청년의 단계에 이르러야 맞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아버지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뛰는가 하는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의 특징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다는 것은 지적인 것이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아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30, 40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져 가게 되지요. 물론 다 닮을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닮아져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지식을 많이 겸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성품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생동력이 있고 그리고 꿈이 있는 시기는 역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청년기의 꿈은 자신의 전 생애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는 바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영적 아이로부터 시작되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영적 아버지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단계는 바로 그 중간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청년기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일까요? 이 점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란 한마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청년의 단계에 이른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투자로서의 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인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요, 사람과의 다툼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다.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첫 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뜻이에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의 동기는 서로 의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아무리 의를 위해서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육의 싸움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동기가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게 됩니다. 사랑에서 어긋나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따지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분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이른 신앙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지혜롭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과연 교회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단계에 이른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바르게 보존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항상 영적 전투자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옛글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사탄의 전략을 안다면, 악한 영의 전략을 안다면 능히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악령의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그 악령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 패배해서 내쫓긴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결코 겁낼 필요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무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네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네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성도들이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있는 귀신아 나오라 선포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이 바울의 선포 속에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이 나오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재물의 제상을 차려놓고 귀신이여, 제발 이 음식을 먹고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빌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의 신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영적 박야가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물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중에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를 벗어났다면 이제는 청년 노릇을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혹은 도피하고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91년의 역사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성들이 되셔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